오늘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2-3년간의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서 모여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하면서 제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44년경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44년에 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스데반의 순교하면서 이 기독교의 핍박이 가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늘 모여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곳에만 흩어진 게 아니라 각각 그 유명한 도시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곳이 로마,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많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게 되죠. 그런데 가장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그래도 그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문제였고, 그래서 아마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썼었을 때 이제 바울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신앙을 갖고 사는데 대부분 이신칭의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상당히 지적으로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구원은 은혜로부터 주어진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서 뭐냐면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에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복음은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에 자꾸 습득이 되어져서 행동은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바르게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이신칭의에 정반대되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행위 구원 이야기가 아니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신칭의 교리로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칭함을 받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할까 해서 보완의 성격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자,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답이 없다. 야고보서는 뭐냐면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행함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네가 믿었어? 그러면 행해야지 라고 하는 쪽이 야고보지,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양분해서 마치 이분법의 어떤 양식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행함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봐야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다고 하면
야고보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 기독교 이단들이 야고보서를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뭐냐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1장에서 뭘 봤냐면 두 가지 시험을 이야기했어요. 1장 2절에 나오는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장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시험을 시험이라고 사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유혹이라고 해석해야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전부 다 이쪽으로는 유혹으로 해석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1장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인데, 그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5절부터 8절까지 뭐가 필요하다?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 시험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낮은 자와 부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그 다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이고,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유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 일이 내 욕심으로 받아왔는가, 욕심도 없었는데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주어진 일인가,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늘 신학교 때 학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 학비별로 다니라고 일을 다른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대학원을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 나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대학원을 다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솔깃하게 들린 거예요. 시험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시험을 성경을 덮어가지고 그날 짐을 싸갖고 독서실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돈 벌러 다녔어요, 둘이. 그래갖고 4년 동안 돈 벌러 다녔어요. 그걸 놓고 그 후에 제가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 하셔갖고, 사람이 이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야 큰 인물이 된다. 시험과 고난이 아니야, 그 유혹이었어요. 유혹이야. 그래서 뭐냐면 시험과 고난은 인내로서 버티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오지만, 유혹은 뭐가 아니면 고통이야. 고통이 절대 은혜가 없어. 이게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자기가 유혹받아서 어려워진 상황을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 쭉 하면서 이걸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두서 없는 것처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강조해요, 여기서.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속히 해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일 또 들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갈증을 가져라.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뭐가 있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제자들이 가르쳤더니 그날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뭐가 되냐면 가서 전도를 해.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네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뭔데? 그럼 대답을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오늘 들었어도 내일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려는 그런 갈증이 있는 반면에 좀 전도는 더디해라 이거예요. 가서 대답도 못하고 보여줄 것도 없으면서 가서 막 들이대서 전도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어떤 영적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글을 제가 쓴 것을 읽어봤는데 한국 교회는 전도사 제도가 망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뭔 말인가 하고 내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 전도사 제도가 있잖아요. 전도사들은 뭐 신학 때부터 쭉 학부부터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신대원만 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월광교회에서 우리 김유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채플 때 들어오셔갖고 자기는 부목사를 뽑는데 절대로 일반 교육을 받고 4학년 졸업하고 신학교 3학년 학교 다니는 학생은 부목사를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디서 3년 해가지고 프로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7년은 해야지. 전도사 제도가 그런 거죠. 아직 완비가 안 된 사람들을 다 아이들을 맡겼어. 그랬더니 자기도 일반대 다니면서 허접하게 신앙생활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학교 들어왔네. 신학교 들어와서 1학년 됐어. 집사보다 못한 성경 지식과 집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애들한테 막 가르쳐대. 그러니까 애들이 엉뚱한 것을 다 배워갖고 있어.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쳤다. 이 목사님 주장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막 해버리니까 교회 안에 질서가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듣기는 날마다 좀 듣고 그리고 전하는 것은 좀 더디하고 성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내지 말아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을 사로잡혀서 자신을 완전히 감정에 내어 맡기는 행위를 성내다 이런 헬라어적인 언어의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라. 감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로서 계명 준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 더러운 것은 세탁하기 전에 이렇게 묻은 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넘치는 악은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넘쳐가지고 흘러나와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묻어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때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갖고 도저히 이 악을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넘쳐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이 더러운 악 항상 묻어있는 이 더러운 때 이것과 속 안에서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이것을 내가 내어버리고 어쩌든지 뭐가 중요하다 그거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겨진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씀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자기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좌에 참여할 것을 생각한다면 웃기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계속 말씀의 은혜만 생각했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까지 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모습을 바울이 정해놓습니다. 23절과 24절은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하고 25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자,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래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어쩌죠? 뽀드락지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다 보이고 가르마 이상하게 나가는 거 다 보이고 그러면서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기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디가 더러운지 다 알아. 어디가 문제인지 다 봤어. 그런데도 이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제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봤으면 이게 닦아야 되고 들켜졌으면 이게 문제 삼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대로 그냥 놔둬버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들이지. 분명히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걸 자기한테 자기 거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계속 뭐냐면 이걸로 가서 누구 집사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딱 우리 그래서 절대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 힘들잖아요. 왜 힘드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옆에서 쭈시잖아. 당신 보고 들으란 말씀이라고. 그래서 혼자 앉으신 거잖아요, 집사님. 이게 뭐냐면 거울이 내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이 고민이 제일 많아요. 자기 거울이 있으면 명성교회 김상호 목사님 저렇게 하겠어요? 자기 거울이 없어. 25절. 자,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무슨 말을 갖고 있냐면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다, 옆에서 곁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어. 자, 읽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라면 그것을 듣고 깊게 생각해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게 아니라 깊게 생각해보고 그걸 묵상해봐.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해. 그런데 얼렁뚱땅 그냥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나 가르치는 말씀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속 말씀을 띄엄띄엄 읽게 되고 깊게 못 읽게 돼. 그러니까 거울이 없어져. 그러면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들여다보는 자예요.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을 온전한 그 율법을 들여다봐. 자세하게 깊게 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 그럼 뭐냐? 26절과 27절. 자, 너무너무 우리한테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스스로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 자기를 보지 않고 계속 남만 봐. 그러면서 남한테만 말만 하지 자기한테는 자기 속에 있는 음성한테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 이거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말 많이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죠. 진짜 경건한 사람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설교가 짧아지겠죠. 말이 없어. 왜? 자기한테 한 말이 너무 많으니까. 너 이것이 문제야, 저 이것이 문제야, 막 이렇게 말하지 못해. 왜? 내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차마 남한테 잘못했다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참된 경건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참된 경건은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보이는 거다. 두 번째, 모든 것, 즉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가짜 경건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꾸 경건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말씀하는 척 하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제 애들 플래너 가르칠 때 뭐였냐면 10가지 자기 계명을 쓸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검정색이면 검정색이지 흰색인 척 하지 말자라는 말이 있어요. 척하는 것이 너무 배어 있어. 왜냐하면 앞에 들어서 있는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들은 내 행동에 집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하면서 살아야 돼. 막 아내하고 싸우면서 전혀 싸우지 않은 것처럼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우리 안 싸웠잖아. 그러니까 척하면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고 사람 앞에서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로 간 사람들이 유태인들하고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기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로마의 그 문란한 성생활들, 아무렇게나 가서 예배드리고 뭐 무상 숭배하거나 그 문란한 것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인데 척하면서 마치 자기가 아주 경건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차별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형제를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4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형제를 차별하지 않아야 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성도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차별하는 것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차별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 자,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 만일 너희가 회당에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 초기에 쓰여졌다고 보냐면 여기는 교회에 해야 맞아요. 그런데 회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에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가 아직 덜 세워졌어. 교회라는 용어가 없었어. 교회라는 용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어갈 무렵에 바울이 이제 그 막 전도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회당이라고 썼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 중에 굉장히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 중에 굉장히 빨리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회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 회당에 교회 안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해. 자, 그런데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앉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제 자석은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 예배 자리 때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친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장로들, 직계.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 다른 전도 장소를 떠나면 이분들이 우리를 또 가르치겠구나, 이걸로 공식적으로 내가 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분들한테 지도를 받아, 이 공식적인 자리가 있었어. 공식적인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 다음에는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좀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그 다음 앉아서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좀 가난하거나 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어찌든지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뒤에 자리를 잡았어. 그래서 앞에 자리에 앉은 사람은 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앞에 앉았어. 어디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앞에 좌석에 다 앉아 있어. 그 다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뒤에 앉아. 그리고 나머지 일반 평신도들이 다 뒤로 가. 저같이 말씀하는 사람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옥상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서로 새로운 교인이 딱 오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딱 봐서 옷이 좀 그럴싸하게 입었어.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이구나, 돈 좀 있구나 하니까 어디로 오냐면, 좋은 자리는 뭐냐면 바로 설교단상 밑에, 그 당시 좋은 자리. 그러면 앞에서 장로들 틈에 끼어서 말씀을 듣도록 안내를 해주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면 발등상 아래라 그랬어요. 이 발등상 아래는 전쟁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승리자들이 패배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자들이 간대요. 그러면 패배자들이 항복했다는 의미로 그 승리자들 발 등상에다가 키스를 하거나 이렇게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자를 만드는 것처럼 발등상 아래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상황이 교회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있지 왜 없어요? 변호사, 의사 오면 엄청 교회에서 막 광고하고, 막 정치인들 오면 막 발언권 주고. 근데 옆집 아저씨 술 중독자 오면 왜 왔냐고 그러고 못 오게 하고. 저 화순 춘향교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그런 아저씨가 없어요. 저녁마다 술 먹고 악쓰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느 날 이 아저씨가 교회에 와버렸네. 교회에 오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술 먹고 왔어. 그날도 저 전도사 때인데 뒤에 앉아있는데 이분이 걸쭉하게 채갖고 들어왔어. 교회 한번 온 건데 집사님들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왜 나가라 그러냐, 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랬더니 예배드리려면 술을 안 드시고 오셔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다 오람서 막 이렇게 해갖고, 누구든지 오람서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서 뒤에 앉았어. 뒤에 앉았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 교수님 출신이에요. 우리 호남신학교 초대 교수님이셨는데 막 하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갑자기 뒤에서 탁 일어났더니 목사님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해. 이게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지적하면서 4절에 뭐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죠? 가난한 자들을 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해 주셨어. 주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받았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한테 줬어요? 이 가난한 자들이 받아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결국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고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없인 여겼는데 부한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끌고 갔어. 자, 부한 자들이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요.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법정으로 다 세워. 그러니까 법정으로 세워서 노예로 만들어 버리거나 그랬거든요. 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한테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부한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데 너희들은 오면 부한 사람들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부자는 그들은 부자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했느냐. 주로 보면 기득권층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6절에는 보면 부자들의 잘못된 행동 중에서 경제적인 박해가 있었다면 7절에는 정치적인 박해를 의미해요. 기득권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치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못 믿도록 한 사람들이 주로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득권층.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 이것이 그 당시에 야고보가 말하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의 법이라 그랬어요. 자, 최고의 법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로마 사회는 원로원 사회예요. 공화정이죠. 원로원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뭐 하나 법을 만들면 그것을 의결해 가지고 황제의 사인을 받으면 법이 통과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법안이 있어. 법안이 있으면 황제가 직접 그 회의 참석을 해. 참석을 해가지고 법안을 내. 이런 법안이 있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토론이 벌어져.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토론이 벌어지면 이것은 뭐냐면 최고의 법이라고 돼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뭐냐면 바로 그 황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만들어낸 법안, 이 법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해서 만드신 최고의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면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니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간음하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유태인들은 너무 율법이 많으니까 이것은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이방인들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나누었어. 갖고 꼭 지켜야 되는 것, 안식일 규범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유태인의 생각끼리 어디도 있어? 이 기독교인들한테도 있어.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야. 그런데 마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가 형평이 되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것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이것 지키지 않으면 나머지 다 안 지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자유를 부여받은 성도들은 의무가 분명히 있죠. 그 의무가 말하면 13절입니다. 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네 번째, 왜 꼭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율법을 받았어. 왜? 긍휼로. 복음은 아무나 받나요? 복음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이죠. 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그 쓰레기 같고 별 볼 일 없고 완전히 죽어 마땅할 죄인으로 살다가 그 긍휼을 받아서 예수 믿게 돼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 하찮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긍휼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처럼 취급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너희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 당연히 긍휼을 행해야 된다. 만약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을 두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재밌는 것이 이제 행함과, 그래서 쭉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가장 중요한 믿음, 이 행함. 우리는 이거냐라고 보지만 여기서는 이걸로 이야기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같다. 이 이야기를 당시 가장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는 지도자인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것을 보면 당시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태인들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한다는 것을 이해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납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즉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맞는 말이죠. 말 그대로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헐벗고라는 것은 옷은 바꿔 입을 옷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옷도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 입을 옷이 없을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일용할 양식은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히 가라,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해주고 보냈어. 자, 또 더 덥게 하라. 자, 스스로 더웁게 하라.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추운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 잘 입고 따뜻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해갖고 보냈어. 또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하라. 스스로 먹을 것은 좀 사서 먹지 왜 이렇게 다니세요? 이렇게만 했어.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접근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는 거창하게 하고 말은 잘하면서 결국 행동으로 돕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은 줄을 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자,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여봐라. 어떻게 보이죠? 행함이 없는데 보일 방법이 없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 구성남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 믿고 계시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겠어?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보여주는 거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내 있는 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죠.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행함을 구원의 도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이단. 뭐냐면 믿음의 증거로서 행함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야기하면 다 이단.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아. 이거 이야기하면 얼마나 쉬워요. 내가 제일 어렸을 때 충격받았던 거. 어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 누군가가 꿈을 천국을 봤다든가 뭐 했던 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갔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더라고요. 날짜에.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자기가 주일날 예배 빼먹은 것이 이 구멍이 뚱뚱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가 이제 천국에 살 집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예배 빠질 때마다 구멍이 뚫어져 있다 갖고 비가 글로 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예배를 하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비 오는 날 천국 안 갈 겁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비가 와도 천국 가야죠. 아멘. 그랬어요. 비 오는 곳하고 천국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꾸 뭐냐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자꾸 제시되니까 예배 빠지면 구원 못 받는구나. 11조 못하면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야. 은연중에. 그게 교육이 돼버렸어. 주일 빠져도 구원 가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끌고 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율법적인 조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증거라.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예배 빠지지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근데 왜 구원받을 성도가 예배 빠지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여러분도 믿죠. 근데 누구도 믿어? 귀신도 믿어. 똑같이 믿어. 근데 뭐가 달라?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행동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귀신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성도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함이 뒷받아들이지 않는 지식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신 줄 안다니까. 지식적으로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 허탄한 사람아, 속이 빈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헛것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를 두 사람을 들었어.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라합.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을 의롭다는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이것은 조금 바울하고 다른 시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시각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뭘 하냐면 그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자, 이것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로 체험을 하고 요거는 이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이거를 야고보가 거꾸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행위를 드렸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명되어진 거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요거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요 믿음의 고백이 의로 여기겠지 행위를 본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는, 여기서 이미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어. 그러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서 결국 뭘로 행위를 이끌어내셨어. 이게 보는 이것을 이렇게 도식을 하는 것을 바울이 하는 도식이고, 일반적인 도식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식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도록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이르렀어. 이렇게 보면 간단한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했어.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자세히 보면 똑같은 이야기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위가 나타난 것은 과거에 믿음을 통해서 계속 동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죠. 또 하나는 그 다음 25절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살려줬어. 이건 행함이야. 자, 행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 행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행위가 먼저죠.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죠. 이래서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 라합이 고백을 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당신들을 이렇게 살려줄 테니까,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우리 가족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때는 뭘 들었어? 복음을 먼저 들었잖아.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행위가 있었어.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생 라합이 대접한 이 행위가 구원을,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였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행위가 구원 자체였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를 오해하면 크게 오해해 볼 수 있어. 그래서 26절 뭐라고 결론을 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행함이 곧 구원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6절이 총체적인 결론 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의미 없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자,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고 보면 나 스스로의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가, 요것을 마음으로만 보면 전혀 몰라. 뭘로 봐야 돼요? 봉사, 삶. 그래서 성도는, 여기 다 우리 그렇지만 제가, 성도는 반드시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봉사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내 주위의 공동체 안에서도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니까. 이게 없는데 계속 내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 놓고 아무에게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봉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손해보지 않고 자기 것 다 취하면서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거예요.